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니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말을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오히려 형제에게 시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남답해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보면은 여자가 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와 예언을 하고 또 남자가 또 머리에 쓰고 또 기도나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었고요. 또 우리가 성만찬이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인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덕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여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 방언으로 말하려면은 2사람이냐 또 많아야 3사람,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통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모였을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이 예언을 말할 때에는 2이나 3이서 함께 말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은 다른 이는 그 가운데서 그 예언이 옳은지 바른지 서로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는 사람들은 잠잠하고, 그래서 나중에 있는 사람의 그 계시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을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또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하나씩 분명하게 그 예언을 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 예언은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에 말씀했는데, 사실 이는
예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 그랬죠. 금지의 뜻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14장 전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예언과 방언이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주로 그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자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되 그 외에는 뭡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잠잠하라, 교회가 잠잠하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을 아주 하지 말고 끝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기준과 원칙을 따라 하되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 예언이나 방언을 사모하되 금하지는 말라고 하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방언이나 예언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체적인 유익을 끼치고 또 덕을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전서의 15장은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떻게 말하죠? 부활장이다. 이런 별도의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 앞에 좀 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여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받아서 또 뭡니까? 구원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듣거나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복음. 바른 이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 하는 그런 말도 유행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쇼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반드시 이 복음의 바탕에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 자꾸 교회를 세우려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고 또 눈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때로는 뭐 연예인을 동원하고 뭐 세상의 경품을 마저 세상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뭡니까 이런 저런 경품처럼 막 교회에서 그런 걸 막 베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할 역할이 뭘까요?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죠. 이렇게 모았으면 사실은 뭐냐면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어요. 그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년에 2번 큰 전도잔치를 해요. 이 큰 이게 스타디움이나 운동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대중 집회를 합니다. 그야말로 뭐 세상 쇼저리 안 부를 정도로 유명한 분들, 가수들, 연예인들 모셔가지고 이런 대대적인 그런 집회를 하지만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에 부활절을 한번 중심으로 하고 또 이 성경을 성탄절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중 집회들 같은 걸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복음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바울도 이 복음 자체를 그러니까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죠. 내가 받아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바울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런 핍박자로 남아있던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도중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고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파송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분명히 뭔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있지만은 이 복음이라고 할 때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그 현장에 없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몸을 보이셨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럴 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뭡니까? 모르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어떤 그런 말씀하시고 가르침과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전해주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그 사역 현장이 직접 있었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현장이 있었죠. 도망가기는 했지만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까지 가 있었죠. 체험한 거죠. 그리고 부활도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뭡니까? 그들이 이 체험한 것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고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도 자신이 사도들에게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듯 사도들이 전하였고 또 바울이 받아서 전하였던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아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먼저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이 속죄의 제물을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잘 아는 대로 이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은 사람이 죽을 수 없어서 대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쉬운 자. 거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복궤의 그 자리 자체가 쉬운 자라고 그러죠. 그게 속죄소라고도 불러요. 거기에 이 짐승의 피를 뭡니까? 뿌림으로써 용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죄의 방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행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속죄의 방법이. 무지한 피를 사람들 대신에 흘리는 그런 수많은 짐승들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마치 그 짐승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서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용서받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체가 피 흘려주신 것이 뭡니까? 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우리를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가 우리를 용서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대신 예수님의 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려주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죽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그 피를 믿음으로만. 또 한 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속제물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해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속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당시에 그 노예 시장에서 온 말이에요. 즉 옛날에 이 노예를 사고 팔 때에 그 어떤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르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내가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마치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뭡니까?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에서 대속제물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제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이 뭡니까? 뭔가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화목이라는 거지. 즉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진노를 우리를 향한 죄값에 대한 진노를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죠. 샬롬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시고 또 이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첫 번째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값이 뭐예요? 대속제물이 돼요. 그 피값을 내물에 내가지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는데 화목은 뭡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가 풀어지셔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 샬롬을 이루게 됐다.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요한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상반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죠? 여기 장사 지냈다 하는 말이 뭐냐? 복음의 두 번째 내용.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기절하셨거나 한 3일간 기절하셨다 깨어나거나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으셨는데 죽으신 것처럼 보였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 자라는 채로 그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총독 빌라도가 인정했죠. 그래서 숨이 끊어진 것을 보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할 때에 빌라도 총독이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가져다가 자기의 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가짜로 죽으시거나 뭐 기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장사하심이 또 한 묶음이 되는데 잠시 뒤로 살펴보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4절 하반절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실 일시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더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예수님이 살리셨죠. 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나사로가 있어요. 맞아요. 나사로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살려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던 것만 해도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인해가지고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 일으키셨다. 다시 일으켰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 생기가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아담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예수님 사흘이 됐으니까 그죠? 썩어 냄새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거기다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천지 창조 사건과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하는 자체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까? 다른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까? 살릴 수는 있지만 뭡니까? 일시적으로 살아서 다시 죽죠? 완전히 이렇게 살아난 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립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시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귀한 믿음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에서 빠진다고 해도 뺄 수가 없는 그런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장 5절에서 8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보이시고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보이셨다. 무엇을 보이셨다는 뜻입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하는 그런 뜻이죠. 보여졌다는 것은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분이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말 안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면 혹시 먼저 이 말을 꾸며낼 수가 있고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보고 체험했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후에 또 누가 만납니까? 그 후에 그래서 또 뭡니까? 이 베드로에게 전달되고 베드로가 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 12제자들이 그 방에 있을 때에 문도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받은 그때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때 뭡니까?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뭐 수산나 요한나 둘중에서 많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았다는 거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냐면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이 12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에게 칼로 순교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있습니다. 그 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만삭되지 못한 누굽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요 12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 파송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사도도 포함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또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남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활이 뭡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고 많은 증인이 있는 만큼 확실한 사건이라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4가지 핵심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장사 전염가 되었다는 사실.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라 하는 말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있죠.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 4마디 4개의 어떤 내용이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딱 2군데만 붙어있어요. 3절에 보면 어디에 붙어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사건에만 이 성경대로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우연하게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2가지가 그래서 뭡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여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말에 종속이 돼요. 포함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말과 이 장사 지내마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소속이 돼요. 그 장사 지내마 되었다는 말이. 그 다음에 또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과 뒤에 보이셨다는 말이 또 이 종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핵심적으로 복음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장사 지낸 말도 그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보이셨다는 말도 빠졌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의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행하신 그런 구원 사건이 되므로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좀 더 여기서 풀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들이 고백하고 또 믿었던 사도신경, 혹 사도신조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사도신경은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핵심으로서 거기에 앞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더 첨가되고 뒤에 보면 성령에 대한 문구가 더 첨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또 뭐예요?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도신경 자체를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더불어서 뭡니까? 바울이 또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아 사도들에게 받아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암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음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사실은 이 사도신경을 전한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잘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이 이 십자가 사건과 바로 이 부활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럼 우리에게 이 귀하게 남겨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았으면 또한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만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달해야 되는 전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또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가 돼요. 증언이 돼요. 이것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통해서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핵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